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하다. 또 가정이 떠오르는 달이죠. 5월은 모든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을 축복하는 많은 절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이 5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먼저 뜨겁게 교제하시고 또 이후에 성도들과도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축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두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차이점이죠. 바로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다. 히브리서 11장은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믿음의 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탁월한 믿음이 그가 드린 제사, 즉 예배 속에 녹아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믿음을 인정받았던 자가 아벨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까지 말하고 소리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 외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의 또 다른 기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의 원인을 보이는 이 땅에서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 안에서 찾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은 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참 믿음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이 참 믿음이다?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란. 다시 말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는 사건은 원인이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고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답도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죠. 야, 저 사람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의 관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보이는 원인을 따지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에겐 현재 이런 문제가 없는지 믿음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문제는 눈앞에 펼쳐지지만 해결의 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을 되돌아봅시다. 4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 이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만 반응하는 4개월을 살아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그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논리, 세상의 말들을 믿고 따르고 그것에 영향받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향받고 말씀에만 영향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그 사람에게 친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여기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죄의 소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죄의 갈망, 죄의 열망, 죄의 사모함을 가리킵니다. 죄가 나를 향해 무언가 갈망하고 있대요. 나를 사모하고 있대요, 죄가. 나를 열망하고 있대. 이런 뜻이에요. 개역 개정을 보면 원어에 가깝게 이 구절을 풀어놓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어의 해석이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틈만 나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이것이 예배자 가인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오늘날 모든 예배자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왜 죄가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모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해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나 이런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을 찾아가고 회사를 찾아가고 이 땅의 매스컴을 찾아가고 거기에는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의 죄악이 히브리어 테슈카.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찾아다니면 그 세상의 죄악은 나를 더 사모해요. 나를 더 사랑하게 돼요. 나에게 더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죄와 어둠이 계속해서 그러한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이자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안에도 악이 요동치고 있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체험했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속에 있는 죄악이 자기를 끄집어 내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답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고민하며 두려웠던 가인의 예배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걱정, 고민, 누구를 만날까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말씀에 주목하는 예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벨의 예배를 이제 모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네 번째 차이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히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아벨을 죽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 들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빈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을 집안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집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빈들로 유인해서 죽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들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도 누구는? 하나님은 거기 계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 마지막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무소부재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소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의 살인 장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는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주일에만 잠깐 경건해요. 주일에만 잠깐 크리스천이 돼요. 그리고 가정과 학교, 세상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매주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세상으로 나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가슴 뜨겁게 느껴지고 만나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내일도 만나십니까? 모레도 만나셔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느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느낌을 똑같이 가지십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머무는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재 의식을 5월 첫 주일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세상에 나가 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똑같은 강도로 느껴지셔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네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나를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따로 있는 삶을 산 거예요. 한마디로 빈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빈들로 유인해서 죽인 거예요. 루스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거기서 회복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죠.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몰랐대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에 듣고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도망 나온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도 이러한 야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이름만 쏙 빠졌어요? 야곱의 이름만 빠졌어요. 야곱아, 아직 너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임재를 아직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느끼고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학교에, 내 직장에 힘들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나는 너의 이름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곳 루스에서 이 사닥다리 계시의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 내가 도망 나온 이 비참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로 고쳐서 부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야곱처럼 무엇인가 쫓기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톨박이 처지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가 나의 존재를 느껴 매일매일 나도 너를 받는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지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요셉도 종으로 팔려간 그 장소에서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일을 한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어떤 상황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잖아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죠. 그냥 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요셉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이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부터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올 때에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어느 장소에나 함께 하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먹는 음식까지 다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끔찍한 죄 다 알고 있죠. 잘 살다가 한 번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밧세바죠.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셨대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잊어버리고 그 순간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죄의 관점에서. 이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재의식은요, 죄를 이기는 힘이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각자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 세상 정욕, 욕심,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죄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임재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이 행동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강력한 임재의식만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 듣는 나, 찬양 부르는 나, 기도하는 나, 헌신하는 나를 이 시간 지켜보고 계신다. 내 이 예배 행동 하나하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느끼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보여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보이면 안 되고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보이면 안 돼요. 더 깊이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예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느낌과 감격을 주중까지 계속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출발하는 이 직장에도 계신다. 이 가정에도 계신다. 이 학교에도 계신다. 이제 2024년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면 실감이 안 나요.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느껴지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건 못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 1년의 3분의 1을 지내보낸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이는 이 땅의 문제에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죄악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문제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이겠습니다.